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장의 말씀인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가서 1년 4개월 정도를 블레셋의 망명을 하여 생활한 때가 거의 차갈 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보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이 사울에 대한 운명을 말해줄 때 내일 이맘때 그가 죽게 된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이 사울이 그의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마침내 사울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진영에 망명으로 가서 생활한 지 한 1년 4개월이 거의 다 되는 그 즈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군대를 모아서 이 이스라엘을 치러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다 진을 치게 되냐면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이 블레셋의 군사를 모으고 진을 치게 되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질 그 상황을 당면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 사울은 큰 두려움 가운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 블레셋 진영에 모여있는 그 군사들을 보면서 많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가 아마도 다윗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이 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고 또 한편 다윗도 역시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을 한 다음에 당시에 블레셋 왕 아기스를 속이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하면서 그는 망명 중에도 이스라엘을 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 아기스 왕 앞에는 전리품을 가져다 주면서 그렇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지내오다가 드디어 큰 위기를 만나게 됐는데 이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벌어질 위기가 닥치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너도 전쟁에 참가하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1절 하반절 보면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절에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은 아니지만 이 아기스 왕이 들을 때 어떻게 이해할까요? 당신의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는 말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아기스 왕이 대답하기를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대답은 좀 애매한 대답인데 그렇다고 왕 앞에 약속했다는 것을 그가 어길 수는 없어요. 처음에 망명할 때 왕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곳에 좀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거짓을 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참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아기스 왕은 다윗을 굳게 신뢰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소위 진퇴양난의 큰 위기 안에 위기 앞에 빠지게 된 겁니다. 티를 낼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 되면서 다윗에게도 큰 위기가 닥치고 사울에게도 큰 위기가 닥치게 되죠.
그 위기 가운데서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두려움과 다급함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가 옛적에 이 신접한 여인들과 박수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게 되니까 그 신접한 여인이 어딨냐고 신하들에게 물어서 두 사람의 신하를 데리고 연장을 하여서 밤에 이 신접한 여인 엔돌 있는 엔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변장을 했으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인 줄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약에 이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훗날에 사울에게라도 이것이 들키게 된다면 나는 생명을 구지할 수 없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건대 그런 일은 없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서 이 신접한 여인이 알아차린 겁니다. 당신이 바로 사울 왕이십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달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법을 써서 한 노인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쭉 전달해 주는데 이미 예적에 들었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듣습니다. 하나의 내용은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큰 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소개하고 또 하나는 장차 있게 될 일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건네주게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대적이 되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행하셔서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다 이런 말을 전해 줍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고 아말렉 군사를 향하여 치라고 했는데 역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가 범했던 굵직한 죄, 돌이키지 않았던 그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그대로 건네주죠.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노인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의 내용 자체는 그대로 맞는 말이죠. 그대로 맞는 말이죠. 사울이 즉위 초기에 범했던 큰 죄악들에 대한 분명한 죄에 대한 책망 그리고 있게 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처럼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접한 여인이 이 사울에게 먹을 것을 먹으라고 권면을 하게 되죠. 사울은 이 여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을 인하여 더욱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일도 있었고, 자기가 내일 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 이스라엘 군사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더욱더 그가 힘이 쫙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거듭되는 이 여인의 청을 받아서 먹을 것을 먹고서는 결국 그 밤에 다시 자기가 있는 그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있는 28장의 내용에 소개가 되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윗도 위기에 처하고 사울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만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신다, 대답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지 못해서 답답한 일이지만 사실 침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의 한 방편이다 하는 것을 그는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가 범했던 그 죄악에 대하여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던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그가 들을 수 없으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옛적에 멀리 쫓아냈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이것 자체가 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된 것임을 보게 돼요. 다른 방도를 찾아 나선 것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또 역시 하나님 앞에 범한 큰 죄악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다면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렸다라고 말하는 그 노인이 실제로 사무엘일까라고 할 때는 그렇게 보지가 않아요. 사람이 한 번 죽게 되면 그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 그의 운명이 결정이 돼서 기다려지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려서 그렇게 말했다 하는 것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사람이 죽은 사람을 다시 끌어올린다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성경 전체의 교훈에 따르면 그런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이렇게 해서 속일 수 있는 것도 사단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단이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사실을 말하죠.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소. 그를 부르는 하나의 별칭이 참소자예요. 참소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으니 이 잘못에 대하여 심판하라는 요구입니다. 참소하는 거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도 이 사단은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아무개 이 사람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런 많은 죄들을 지었으니 이 죄값을 가지고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심판대 벽수뿐만 아니고 사실상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계속 그런 참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사실이라도 그 내용은 참소하는 내용에 가깝고 이 사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결국 건네는 거죠. 넌 죽게 된다. 죽게 된다. 내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 이런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그 말을 듣고서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실제로 그의 운명이 그 전쟁에서 결국 끝나게 되는 일들을 맞게 되죠. 다윗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도 역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과 잘못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큰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서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 결과마저도 결국 다르게 되는 거죠. 다윗은 피할 수 없는 그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정히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반면에 사울은 그 위기 가운데서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같이 우리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누구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느냐면
베드로와 유다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이 그리스도를 배반해서 도망을 치고 잘못을 범했는데 유다는 회개치 못하고 자살로 자기의 생명을 결국 끝내버리게 되고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셔서 옛적에 그를 부르셨던 그 광경을 다시 떠오르게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교회를 위한 큰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도 하나의 응답인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 싶어가지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다른 방도를 찾는 일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한테 우리가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도 하나의 응답이라 우리가 여기고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새날을 주시며 생명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교훈을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위기를 만나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여서 그가 그토록 쫓아내었던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묻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의 운명이 그것으로 결국 마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늘 하나님을 끝까지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또 저희 자신들을 잘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저희의 생각과 삶에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그 사이에 참소자가 끼어들어서 또 저희들을 어지럽히고 곁길로 빠지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단속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